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할례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할례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할례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할례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다른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할례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할례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할례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할례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할례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할례한 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비록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를 향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 그리고 감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을 겸손한 자세로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감정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인구와 어린 자녀의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구령의 열정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전하는 구령의 열정이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능력을 목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다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 새로운 성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를 향한 열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로 함께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주가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며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신 영역으로 이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 2장 중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후각은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감각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고 먹는다면 우리는 그 맛을 정확히 느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코를 막고 걷는다면 우리의 기억은 코를 막지 않고 걷는 사람과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겹고 추억이 돋는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면 빨리 피하고 싶은 그런 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길에 카페가 있고 그것에 흘러나오는 커피향이 있다면 그곳은 운치 있는 추억의 골목길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후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제사를 후각에 관한 표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제사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재가 동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다른 제사와 달리 곡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번제 때 풍겨나는 향과 소제 때 풍겨나는 향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깃집 앞에서 나는 냄새와 빵집 앞에서 나는 냄새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두 냄새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냄새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제사의 향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이 향기들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우린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여기시는 냄새는 특정 냄새, 특정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제사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장 말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중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소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지침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째, 우리는 우리의 소제물 중에 누룩과 꿀을 꼭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지는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일까요? 우린 먼저 소제의 목적을 확인하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여겨지는 소제가 과연 어떤 제사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미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미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선물 또는 조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통해 소제의 목적에 대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제는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음을 드러내는 충성을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소제는 매일 드려지는 번제와 함께 매일 드려지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첫 소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독적인 제사로도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를 위한 제물 또한 가축이 아닌 농사를 통해 얻는 곡물로 하게끔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곡물로 제사를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곡물은 가축에 비해 일상의 소산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가축이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곡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가축을 잡는 데 드는 비용과 고운 가루를 내는 그 곡물의 비용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자주 제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곡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곡물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감사와 충성의 고백을 되새김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다 자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의 고백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소제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에게 2절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라는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소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불사를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이제 가공된 소제물에 관해 언급하는데 이런 소제물의 중요한 특이점은 곡물을 가공하는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식의 조리법, 화덕에 곡물을 굽는 방법, 철판에 기름으로 곡물을 부치는 방법, 냄비로 곡물을 조리하는 방법 모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긍정적인 문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적인 문장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럼 제사장이 일부를 불태울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그러하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그러합니다. 소재물이 가루로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소재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습니다. 소재물이 무교병일 때도 무교전병일 때도 하나님은 이 소재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철판에 붙여진 것을 태워드릴 때도 냄비로 조리한 것을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이 소재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룩과 꿀을 넣은 소재물을 하나님께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등장하는 누룩과 꿀이 무엇인가를 부패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성도가 성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충성과 감사를 변질시키는 요소를 허락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변질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와 충성이란 성도의 귀한 고백이 무엇인가 풍성해 보이게 하지만 동시에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과 꿀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하지요.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말 속에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언행을 은연중에 쉽게 포함시키곤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너무나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의 고백 속에 누룩과 꿀과 같이 이것을 좀 더 멋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와 충성의 고백을 부패시킬 뿐임을 상기시키시며 늘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의 고백 속에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모든 소재물에 넣어야 할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묵상하며 감사와 충성의 고백 속에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세울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는 것 대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소금은 불에 타더라도 성질이 바뀌거나 향이 바뀌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렇기에 소금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패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소금이 언약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부분이 총 2군데 등장합니다. 바로 민수기 18장 19절 말씀과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느냐. 아멘. 여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지칭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언약의 소금을 치는 행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와 충성의 고백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입술에 감사와 충성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잘 다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정적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생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충성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고백으로 분명히 세워나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시는 감사와 충성의 고백이 은연중에 나를 높이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고백임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흠향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주가 맡기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